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주님의 비유인데 1절부터 13절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시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인생의 하루하루 속에 적용하고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양육은 행복하세요? 고되세요? 행복하지만 고된 여행입니다. 질문, 자녀 양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냥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폴 트리비 쓴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책에 5가지 목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5번째 목표를 말씀드리면 자녀 양육의 마지막 목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다음에 집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서 집을 떠나보내기 전에 할 일이 있는데 자녀 마음에 성숙함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씨앗을 소개하기를, 씨앗이에요. 그냥 성숙함이 아니에요. 그런 씨앗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 씨앗은
책임감의 씨앗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씨앗을 품고 집을 떠나야 돼요. 두 번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씨앗을 심고 집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단지 그냥 학교 가고 직장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표는. 자녀들이 단지 키가 컸다고 집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인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말과 은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는 씨앗,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의 씨앗,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씨앗, 쉽지 않지요. 그런데 부모는 이 고단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철없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고되고 힘들지만 이 씨앗을 심는 청지기로 매일매일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런 주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냥 철없이 자라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성숙한 청지기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성숙한 청지기로 사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청지기의 비유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과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라 이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자, 이 비유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지요. 16장 1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 담당이라고 할까요? 주인의 재산을 이제 그걸 가지고 관리하고 또 불리고 이런 사람인데 주인이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1, 2절에 너에 대한 이 소문이 진짜 어떻게 된 일이냐? 너 그동안 네가 한 일을 나랑 계산해보자. 계산해보고 이 소문이 그대로 맞으면 너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맡을 수 없을 거다 이야기했어요. 청지기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직에서 나를 해고하면 나는 이제 어떡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해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4절에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냅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다음에 나를 영접할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작전을 짭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을 모두 일일이 불러요. 5절, 6절에 보니까 한 두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자 여기 네 증서 있는데 빨리 앉아서 100을 50이라고 고쳐라.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나쁜 짓입니까? 지금 공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왔는데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니 밀곡식 100석입니다. 여기 빨리 앉아서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고쳐라. 여러 자료를 보니까 학자들은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이자율이 높았대요. 품목마다 다르기도 했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청지기가 원금을 감해준 건 아니고 그동안의 이자를 대부분 면제했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공문서 위조이고 거짓말이 분명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한 분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사채 대출 이자를 1,000만 원 땡겨서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25% 복리 이자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대충 2,000만 원이 불어나 버렸어요. 갚아야 할 빚이 2,000이었어요. 갑자기 한 직원이 부르더니 여기 빨리 앉으세요. 이 증서에다가 대출 받은 날짜를 오늘로 바꾸세요. 당신이 갚아야 하는 돈은 이제 2,000만 원이 아니라 오늘 대출이니까 1,000만 원이면 됩니다. 청지기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빚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가 혹시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받았으니 도움받은 나에게 도와줄 거다, 영접할 거다. 아주 명쾌한 작전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읽다가 보면 혼란한 지점이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여 손해를 끼친 청지기를 주인이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놈, 공문서를 위조한 이놈의 행위를 칭찬하다니, 그러면 죄를 옳다고 하시는 거야? 머리가 이제 혼란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옳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의 악한 행동, 약사빠른 거짓말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인데, 8절에 보시면 이 세대 사람들의 아들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나를 모르는 이 세대 사람들은 빛의 자녀인 너희들보다 더 영리하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땅에서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꿈과 성공을 위하여
얼마나 미래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부하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관심은 은퇴 이후에 뭘 하지? 노후를 꼼꼼하게 대비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금 투자 공부를 하고 주식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때로는 법까지 잘 이해하고 자기 이득이라면 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아주 재빠르게 열심히 투자해 갑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50전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해주시겠지 뭐. 그분이 불렀으니까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자녀인 나를? 50기점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70이 넘어서 두 아들에게 손 안 벌릴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때 현타가 왔어요. 어떡하지?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보다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대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에 속한 자들도 미래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대비책을 꼼꼼하게 세운다면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더더군다나 장래의 일, 영원한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이 비유의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청지기의 비유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였지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버렸어요. 자, 15장 탕자의 비유와 16장 청지기의 비유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였지만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돌아오는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였지. 그런데 청중이 누군 줄 아세요? 15장 1, 2절에 보면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초점이 된 말씀이었고요. 16장의 청중은 1절에 보셨지요. 제자들이었어요. 청지기의 비유는 주인의 재산을 제멋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허비한 청지기에게 주인은 청지기 직분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고 주인의 소유물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주인 하나님은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계산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너 그거 어떻게 관리했니? 책임을 물으시는 주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니? 내가 너에게 인생에 준 물질과 은사를 어떻게 책임있게 관리했니? 자, 15장과 16장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세상에 슬픔을 당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면 바로 이어지는 청지기 비유는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는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맡겨진 이 죄물, 은사, 이 청지기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 진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도 100% 진리이고요. 두 번째, 자녀로 부름을 받는 동안 우리 모두 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한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진리도 100%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 있는 동안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라. 세상 사람들을 봐라. 땅에서 잠깐의 행복을 위하여 미래를 저렇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빛의 자녀인 너희는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청지기로서 책임을 물으실 때 그날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땅에서 미래를 준비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주할 처소로 영접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eternal dwellings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거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땅의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전문가의 이 말씀이 아니에요. 땅의 경제 부를 불리는 전문가라면 너희는 1억을 투자하면 10억이 나올 거야. 이 아파트 2억에 사면 몇 년 후에 뻥튀기가 돼서 2~3배 될 거야. 그래서 인생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영혼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한 투자법을 죄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9절에는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사는 동안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을 잘 사용해서 재물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걸 사용할 때 너희가 영혼을 살아. 영혼을. 어마어마한 투자법이에요. 아파트 한 채 정도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투자법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기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가요? 10절과 12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유하는 것들,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내 거라고 이렇게 증명된 것, 내 사인이 된 자동차, 아파트, 주식 계좌 통장, 은사.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소유를 가리켜서 불의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재물 자체, 돈, 소유 자체는 악하거나 더럽지 않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돈을 쓰는 나랑 돈을 사용하는 이웃들이 죄인이기에 잘못 사용함으로 돈 때문에 이웃을 죽이고 더 가지려고 사람을 빼앗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사기치고 싸움터의 인생이 되니까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 선물이지요. 무슨 선물인가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땅의 재물 소유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작은 것, 물질을 하나님이 선물로 왜 주셨냐면 10절, 11절에 보세요. 큰 것, 참된 것을 위해서 그 작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였어요. 주인이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물질과 이 소유를 맡겼을 때는 맡겨주신 주인의 목적을 따라서 그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목적을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악한 욕망의 동기를 따라서 사용하다 보니 참된 것, 큰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내 쾌락과 욕망과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세상 경제 전문가가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어서 행복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만의 행복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파격적인 계산법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소유한 재물 이 땅에 있는 동안 썩어 없어져 완전히 쇠하여 사라질 텐데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한 재물로 그냥 30평 사고 50평 사고 500평 거라지 사고 빌딩 짓는 그런 작은 것으로 그냥 돌려막기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썩어지는 재물로 영원을 살아. 영원을. 이게 커 보이나요? 사람을 살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예수님은 지금 재물,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분의 은혜이며 하신 일로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존재가 누구인 줄 아니?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자녀라는 사실을 아니?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소유를 청지기로 가지고 사용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을 다시 둘러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요. 이유는 자기의 행복과 만족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성실하게 벌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을 속여야 되고 사람을 버려야 되고 더 가지려는 욕망으로 악한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다르게 살아야 돼.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은사, 주님이 주신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인데 여기에 신실한 자라야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물질, 소유, 재물, 이 작은 것에 불성실한 자는 크고 중요한 것에도 불의하대요. 잠언 말씀을 한 구절 보죠. 12장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맡겨준 토지에서 농사, 야채 경작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가요. 야채, 농사, 토지를 경작하는 일, 여기서는 지극히 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 기뻐한대요. 그런데 한쪽 편의 사람은 방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복권이든 한탕주의든 벼락부자를 꿈꾸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작은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신실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지만 방탕함을 쫓는 자는 참된 것,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겠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저희 집 두 아들이 10대 1대입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설거지는 나누어서 했어요. 남자 3명이서. 두 아들이 설거지를 번갈아 가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기 설거지 차례가 되면 그릇 하나만 써요. 그 친구가. 자기 설거지 차례가 아니면 한 3개를 써요. 국그릇, 반찬 그릇. 그때 부딪히고 형, 동생 방 청소를 나누어 할 때가 되면 한 아이가 달려와서 아빠, 내가 금방 청소할게요. 동생이 오늘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이런 날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작은 방, 힘이 덜 가는 방을 하겠다고 둘이 티징하고 부딪혀서 다투는 일. 저희 집은 저녁에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재웠는데 민수기 6장 축복문 가지고 얘기하고 잠깐 대화할 때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아빠가 두 아들에게 오늘은 누가 기도할 차례이지? 한 아이가 아빠 오늘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서로 침묵하고 제 기도 차례요. 제 기도 차례요. 절대로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까칠한 남자 10대들. 저희 집 남자들은 피자와 콜라를 엄청 좋아해요. 엄마 때문에 잘 못 먹었지만 먹는 기회만 있으면 서로 먹겠다고 부딪혀요. 너무 싸워서 규칙이 있었어요. 너무 싸우니까 콜라 가지고 피자 가지고 너무 싸우니까 그러면 규칙은 이거예요. 한 사람이 콜라를 부어. 두 번째 사람이 선택해. 피자도 한 사람이 잘라. 두 번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콜라를 붓는 한 아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똑같이 나중에는 피자 사이즈를 자로 재고 와 대단하다.
어린 자녀는 일상의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이잖아요. 방 청소, 설거지, 예배, 먹는 거, 옷 정리.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의 DNA는 덜 고생하는 것, 더 편하고 싶은 것, 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른들은 종류가 다를 뿐,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 우리는 커 보여. 우리는 서로 비교해. 영원자이신 주님이 볼 때는 다 지극히 작은 거, 썩어 없어지는 거. 재물, 부동산, 더 높은 자리, 더 가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자기가 아는 모든 법의 논리를 다 동원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 화평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자들에게 이상한 투자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청직이다. 땅의 소유, 불의한 재물로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날을 매일매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땅에서 너에게 맡기신 소유, 재물, 모든 것을 왜 맡겼겠니?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올바른 방법대로 사용해서 영원한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거야말로 세상의 투자 전문가에게는 배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소유한 소유와 재물로 썩어 없어질 것인데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해서 모으고 그걸로 집 사고 넓히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 재물의 목표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청지기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인이 사랑하는 이웃, 주인이 사랑하는 연약한 자에게 이것을 흘려보내어서 내 앞에 올 수 있겠니? 제롬 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도전하십니다. 어떤 질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사용한 방식에 대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사용한 돈의 방식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천국에 있을까요? 와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물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돈,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삶은 살아야 되겠지만 물질의 기능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너희는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너희는 어떻게 내가 준 그 물질을 사용했느냐 자세히 설명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잠언의 두 구절을 소개합니다. 2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너희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반대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좋으세요? 한 사람은 상점 주인 같아요. 농산물을 파는지 고기를 파는지 모르지만 상점 안에 있는 저울추, 일정하지 않는 저울추를 사용해서 정직하지 않는 저울로 이웃을 속이고 괴롭히고 있어요. 왜?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편안하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대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소유로 구제를 좋아해요. 흩어 구제하여도를 히브리 단어로 보면 문자적으로는 흩어 뿌리는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소유를 자유롭게 넓게 이웃에게 뿌리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잠언은 놀라워요. 자기를 위하여 아끼는, 과도하게 돈을 쌓고 모으고 아까워하면서 모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지만 내게 있는 걸 막 뿌리고 나누어 주는데도 풍족하게 될 것이래요. 참 앞뒤가 맞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보다 더해요. 단지 땅에서만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땅의 재물로 이웃에게 흩어서 뿌려봐. 영원한 처소에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을 거고, 제롬 바스의 말처럼 천국에서 누군가가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뛰어와서 우리가 베푼 재물을 흩어놓은 걸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풍성함도 있을 거야.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집에 있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 집의 하인인데 하나님 주인을 섬길래, 주인이 너한테 맡긴 재물을 섬길래. 우리는 하나님 집의 하인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막 재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건지, 아니면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주인을 버릴 건지. 이 돈과 재물의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아니라 주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흩어 뿌려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여기에 좋은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좋은 테스트는 이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신 물질을 나누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마음. 그런데 만일 내가 후히 나눠주는 일을 더디하고 오히려 꼭꼭 잘 모아두었다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 마음이 들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들통나는 거예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나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인 내 자녀들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땅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죄물을 영원을 준비하는 일에 철저하고 꼼꼼해라. 누가복음 15장은 탄자를 기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16장 용서받고 자녀가 된 청지기인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는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청지기로서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 사소한 일 신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집, 내게 주신 은사, 이 범위를 즐거워하면서 신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상처 입은 자를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가난하고 헐벗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삶을 주고 지극히 작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말씀 서론 시간에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 철없는 아이를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서 떠나보낼 때 성숙함의 씨앗이 있는 거라고요. 책임감의 씨앗,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의 씨앗, 그리고 나를 향한 에너지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씨앗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놓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동안 이 성숙함의 씨앗이 자라기를 원해요. 저는 이 청지기의 비유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분의 가정에서 그분의 양육 아래서 지금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자라고 있는 중인데 누구는 재정의 어려움, 누구는 내 가정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린 생각해야 돼. 내게 있는 삶의 모든 지경이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것이며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는 청지기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모든 지경에 주님이 세마는 그날까지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만을 향하여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성숙함의 씨앗이 시작되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교회도 그런 씨앗이 자라서 다른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